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과 17절까지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를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좀 정신을 좀 잘 차리셔야 되는데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좀 읽으려고 했는데 길어서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15, 16, 17절만 읽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말이죠. 에덴은 지금의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터키나 이라크 지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직도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지였고 또 거기에 그런 강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 고대 근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확한 지점은 아직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겠죠. 또 아담도 알겠죠. 그죠? 근데 그곳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에덴 동산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원래는 선악과라는 말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나 젊었을 때 이것에 대하여 지금도 많은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동산에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류를 범죄케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문시하고 또 학생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방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어디하고 같냐면 성소하고 비슷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내용이 보면 똑같이 그래요. 보세요. 자, 거기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에서 동산 중앙에 에덴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거기 보면 네 개의 강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강은 비손 그렇게 해서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윌라 지역을 보통 아프리카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그래서 구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나 이런 그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동산이 강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셋째 강의 이름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대요. 아수르 동쪽. 터키 지역의 동쪽이니까 이 히데겔 강이 바로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영어로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두 강은 들어봤을 거예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죠? 14절에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유브라데더라.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영어로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흘러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와 마지막 장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네 강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어떤 지역적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구약의 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발을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올려져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그룹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 중앙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는 말이에요. 자비로운 보좌. 은혜의 자리. 시은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한자예요. 시은소. 베풀 시자에다가 은혜 은자에다가 자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시은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우리가 또 속죄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속죄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곳이 어디예요? 동방의 에덴이에요.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21, 22장. 21장에 보면 성소의 회복이 보여져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이 2장이에요. 그죠? 2장인데 2장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지금 좀 전에 성소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다. 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1장에 보게 되면 성문이 나오고 성소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22장에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요한계시록 1장과 21장과 22장 맨 마지막 장에서 마무리를 딱 이렇게 지어주는, 그죠? 마무리를 딱 지어주는 것으로 성경이 완결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바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성소 안에 두 가지가 중앙에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나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뭘 먹었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토록 그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중간의 내용이 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첫 번째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이에요. 이 생명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게 사실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다 그런 의미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무엇과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악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거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선악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선악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계속되면서 이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잘 설명이 되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시죠.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비판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가 왜 남의 티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말을 저는 옛날에 정당한 비판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1, 2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비판을 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 문에 뇌가 없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뇌가 없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왕권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2장을 한번 좀 찾아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똑같은 말인데 찾으셨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그것도 읽어보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제가 옛날에 회개를 여기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가슴을 통과하도록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통과하지 말래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뭐예요? 아유 저 인간 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미 그 가슴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슴을. 아이고 저렇게 해서 뭐가 되냐. 이미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게 매칭이 되느냐면 이 선악은 바로 자기가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되게 어렵죠. 지금 그래서 이 메시지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판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판단하고
내 이웃도 판단하고, 내 가정도 판단하고, 내 자녀들도 판단하고, 내 부모도 판단하고. 근데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이고 그게 뭐 그렇게 뭐 무서운 죄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고 있는 이 머리 굴리는 걸로 너희도 머리를 굴림을 당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큰 죄예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니까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판단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의라고 번역해요. righteousness. 콩그리시라서 좀 괜찮아요. 의라는 단어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왕 되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가 있는데 그 통치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다시 이 창세기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아갈 때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따먹었어요? 많이 따먹었죠. 선악과를 많이 따먹었잖아요. 자녀들 맨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새끼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것뿐만이에요. 남편 판단하죠. 아내 판단하죠. 시부모 판단하죠. 시어머니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왜?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판단하면 내가 너가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내가 너가 너한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딱 사람 보면 벌써 머리가 핑크로 돌아가지고 딱 판단이 되잖아. 내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 내 기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비워야 된다. 머리를.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내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판단해내는 것, 이것이 뭐 때로는 우리가 좋은 분별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는 것이고 그것은 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과 관련이 있는데 왕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면 선악과를 따먹네. 그죠? 사람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면 똑같이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머리를 비우지 않고서는 이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는 지식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옛날에는 정령이라는 말로 했어요. 정령.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뭐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왕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선악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약에서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율법의 입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안자. 예. 우리가 나라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입법 기관이 국회란 말이에요.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서는 입법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걸 저울을 달다, 그런 뜻이에요. 저울을 달다. 그러니까 분별해내다. 그래서 이 분별,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의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됐고, 옳을 의, 옳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라는 말이 바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의의 개념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회개한 것들은 싹 지워져 없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워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해놓고 빨리빨리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적용이 될 겁니다. 너 이렇게 비판했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벌써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자, 한 가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오늘 핵심이 제가 아까 생명나무를 먹으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그죠? 생명나무를 먹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주님은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을 할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고 육체가 힘을 얻잖아요. 우리 영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머리를 비워버려요. 그 사람의 가슴을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 가운데 주신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을 먹으셔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셔야 돼요. 근데 생명나무는 안 먹고, 그죠? 선악과만 매일 다 먹었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자의 왕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반역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그것이 반역죄, 반역죄. 내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반역죄예요. 왜? 내가 그 왕좌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판단할 거야.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선악과를 다 먹는 의미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뭘 하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머리를 비우라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생명나무를 드시라고. 하나님이 이 에덴의 동산, 성소의 중앙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이 안 드시죠? 무서운 죄예요. 아니 왕권을 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시조선 조선 시대의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반역죄잖아요. 반역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죄는 사족을 멸한다 그래요. 사족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내가 훔치고 이건 큰 죄가 아니잖아요. 돈 몇 푼 훔치고. 죄는 죄이로되 큰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왕위를 찬탈하는 죄는 가장 무섭고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응?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차지우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이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을
끄지 마시고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나무를 저희들이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갑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그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먹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기업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